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8장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면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에 겉절이를 넣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이제 눈이 왔는데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다들 안전하게 왔습니다. 감사하고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의 시작은 뭐예요? 한번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절까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예,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한 2장 전에 오병리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1절은 인류의 공통 분모의 고통은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의 1번 캐치프라이드는 뭐냐면 경제 문제 해결이죠. 항상 그런 거죠. 먹는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들이 제1번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떡 이야기는 그런데 성경의 떡 이야기는 물론 먹을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잖아요. 먹을 것 분명히 떡, 밥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참떡, 생명의 떡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해 영원한 가치인 생명의 가치, 예수를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이야기는 이 오병리어가 끝난 즈음에 예수님이 이 기적의 의미를 다시 분명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우리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6장 22절로 27절 요한복음 6장 22절로 27절 오병리어를 경험했던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오병리어와 같은 기적을 다시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가면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로 35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엇박자가 나오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달라는 건 뭐예요? 예, 오병리어처럼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은 자기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오병리어 또 칠병리어는 참떡이신 자신을 보여주신 퍼포먼스였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가 찢어져서 나뉘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먹을 것이 없다는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먹을 것이 없다는 의미는 인류 전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살던 그 사회를 물과 떡이 먹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떡의 문제도 옷의 문제도 집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 허기의 문제죠.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인류의 그 보편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 인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그 숫자를 풀어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마가의 의도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데 시간상 지나갑니다. 지금 전체 인류에 대한 지금 갈증 그리고 목마름 배고픔 그 이야기.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노라. 인류 모든 구원은 예수의 긍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동감하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에 동감하시죠. 아주 센시티브하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냐면 오늘 그 헬라어 단어가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불쌍히 여겼다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 어근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부터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접근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소외되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대낮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민감하죠. 아주 민감하게 그 여인의 목마름에 동감하십니다. 물은 먹어야 사니까. 물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러나 그 이야기의 진행을 우리는 잘 알죠.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네 속에서 솟아나게 하겠다. 예, 영적인 생명수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의 삶에 민감해야 되지만 언제나 그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해석해서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늘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니드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항상 그 지점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도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떡의 문제는 항상 땅의 주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육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완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돌이 떡이 되라고 그렇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요청합니다. 떡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지만 떡의 문제에만 삶이 맞춰져 있으면 그 삶은 피폐해집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굶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너무나 많이 먹어서 과체중이 문제죠. 그래서 암과 성인병에 노출이 되죠. 물질을 구하고 살았는데 물질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합니다. 돈과 떡과 양식의 문제가 또 모든 범죄를 가져옵니다. 욕망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눈앞에 있는 돌들을 먹는 것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더 많이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삶의 정도가 돼요. 결국 물질에만 집착하게 되는 왜곡이 일어나죠. 인간은 떡만 있으면 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인류는 떡의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고 인생이 허망해집니다. 마귀는 계속 떡이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합니다. 가나안의 신은 떡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꼭 섬겼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떡의 신의 감동을 받고 떡의 신의 신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떡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으로 사람은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됩니다. 떡만 위해 살면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본능에 충실해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신이 됩니다. 세상에는 생산과 소비의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갑니다. 떡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떡만으로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싸웁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데 왜 그렇게 우울합니까? 왜 그렇게 좋은 침대에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삶은 더 풍성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 안식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 집에 있는 참기름을 넣으면 안 갑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채워지고 정신은 책을 읽어야 채워집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삽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말씀,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떡으로 비유하십니다. 떡을 먹고 그것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지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피상적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일상에서 경험하라는 거죠. 떡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 같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떡은 육신의 힘을 나게 만들고 영혼의 힘이 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영혼이 채워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면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네. 남친이 없어서, 여친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집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말씀 대신 진리이신 예수가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핍, 내 영혼의 말씀이 결핍되니까 다른 사람 가진 것 부러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가진 것 부러워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공허함을 소비로 메꾸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예, 돈 많은 사람 하나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품이죠. 떡이 아니라 진짜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떡으로는 만족이 안 되지만 말씀을 채우면 놀라운 만족이 일어납니다. 떡은 배만 채웁니다. 말씀은 영혼을 채웁니다. 그것이 칠병리어의 뭐예요? 전체 논조를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간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 기적은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소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애통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애통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 덕목 속에 애통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일에 대해서 눈 감으면 하나님의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신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원뜻은 그분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보고?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보시고, 다른 말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리를 보시고,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성경에는 사흘은 죽음의 끝날을 묘사하죠. 제3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지막 끝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던 그 3일 길 마지막 날이 그 3일입니다. 요나가 그 요나의 뱃속에서 3일 밤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한 군데도 새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 깜깜한 죽음의 그 흑암 속에서 3일 그 마지막 밤, 가장 절망의 끝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절망의 끝이 다가온 거죠. 자, 우리 3절을 좀 읽어봅시다. 3절, 8장 3절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오병리어의 기적도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칠병리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될 제자 공동체를 시험하고 있죠. 오병리어와 다른 것은 범위의 차이, 다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서 멀리 왔다는 표현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뭐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냐면 은유적 표현인데 이방인들이 왔다는 말이에요.
영적 허기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같은 기적에 마가가 숫자를 달리한 이유입니다. 오병리어, 여러분 5하면 유대인들은 뭘 생각할까요? 5하면 예. 유대인인가 보다. 아무도 지금 감각이 없는데 우리 준 형제만 모세오경. 예. 유대인들은 5 그러면 모세오경이 그냥 자동 반사로 튀어나와요. 오병리어가 물론 5 떡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오병리어라고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 유대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딱 생각나잖아요. 율법이 생각나잖아요. 예, 그 바운더리가, 그 범위가 유대인들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자, 칠병리언은 7 그러면 뭐예요? 물론 우리 완전수를 생각합니다만은 70인 전도대 그럼 뭘까요? 70인 전도대 그러면 그게 범위가 물론 유대 안에서 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보낸 전도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70 그러면 70으로 나오면 각 지방이 70, 7 그렇게 나오면 뭐냐면 전 세계를 의미해요. 전 세계 곳곳을 70으로 묶습니다. 거기에 대한 7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그렇게 칠병리어로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허기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있다. 그것이 같은 기적에 마가가 숫자를 달리한 이유고 오병리어에는 바구니로 썼어요. 근데 칠병리어에는 광주리로 썼죠. 네. 광주리와 바구니는 우리 말도 다르지만 헬라어도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그릇의 크기가 달라. 크기. 뭐가 더 크겠어요? 네, 광주리가 훨씬 큰 거예요. 칠병리어의 범위는 이방인에게까지 넓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지금 기록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정통주의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에까지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예, 이거 먹어라. 예,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안 먹어요. 이거 먹으라니까? 하나님이 계속 먹으라는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절대 안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먹으란다니까? 근데 안 먹어요. 계속해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고야 이제 그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사도행전까지 가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 정도로 정통 유대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땅으로 다니는 것이 무척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 몇 주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전부 다 어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게 어디예요? 전부 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셨는데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그 이방인들이 따라왔어요. 제자 공동체에서 무너져야 될 가장 큰 잘못은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태도예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렇게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집이 멀어서 가다가 배고파 쓰러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배가 고파 쓰러지게 되었는데 제자 공동체인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4절로 나가봅시다. 4절. 그래서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이 사람들 IQ가 붕어입니까? 물고기는 니모는 금방 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죠. 거의 붕어 수준이에요. 똑같은 말을 대내요. 오병이어 때 했던 말이에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얻어 이들로 먹게 하겠습니까? 빌립의 반응이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나 보라. 그렇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너희 자기들의 있는 거 갖다 드리면 될 거를 알고 있어요. 바로 2장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건데 왜 똑같은 반응을 하느냐? 그들이 멍청해서 정말 단기 기억력이 붕어라서 그런 건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똑똑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대상들이 지금 칠병리어의 대상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선생님 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을 씁니까?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왜 이런 인간들, 부정한 인간들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오늘 신자들 사이에도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허물지 못한 제자들의 인식 한계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아니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복음도 알고 예수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가립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가리고 안에 있는 사람도 가려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는 이방인들에 대해 편견 때문에 붕어가 된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5절 나가서 또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자, 거기 앉게 하시고 가지사, 거기 가지사 그랬는데 가지사가 아니라 원어는 받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받아서 뭘 한다는 거를 우리 한글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은 잘 용납을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받아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예수님도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시는데 하물며 가진 게 내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받아서 나누어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넌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 중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도와준다는 말 대신 나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 돕는다는 말은 신적 언어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돕는 거는 에제르. 보세요. 창세기에 에제르가 나옵니다. 누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제르. 하와를 어떻게 해요? 갖다 붙여주실 때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신부인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께로 받는 것들을 나누는 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냐고 듣고 살았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예. 그러나 공부해서 남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7개를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신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죽도록 안 하는 교회인데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모든 것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거기 그 다음에 축사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축사하셨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감사를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신앙 덕목, 그 신앙의 품격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가에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품격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가. 건강한 교회는 감사가 넘치죠. 받은 대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교회에 감사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 그게 뭐예요? 일상 속에서 나누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떼어라는 단어는 성만찬 때 사용했던 단어죠. 떡을 떼어 살을 찢어.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감사의 그 근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사이가 벌어지는,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언어 습관이 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욕을 먹을 때 잘 반응하지 않죠. 예. 제가 뭐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욕을 먹어 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예. 예수 때문에 덤으로 살게 된 인생입니다. 삶 자체가 플러스고 우리는 망해도 마이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 인생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한 감사와 받은 것을 흩어주고 나누어 주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교회 용어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예. 복음을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것이 목사만, 전도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근저에서 내가 거저받은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거저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거저받은 거죠. 그 복음을 거저주고 나누는 자, 흩어 나누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칠병리어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살도록 꿈꾸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마르지도 식지도 결핍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풍성함을 우리는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서 한 날 한 날, 한 걸음 한 걸음 사시게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질병리의 사건은 오병리어의 사건의 폭을 넓힌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묵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마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본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용어를 뭘로 전환을 시켜서 쓰고 있냐면 지금 성찬식의 그 모든 언어로 오병리어나 칠병리어는 그 언어로 바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살을 찢어서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로 넘쳐 전 세계로 번져가는 그 그림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까지 온 그 복음 나누고 흩어 뿌리는 자로 사는 가장 인생에 보람된 그 삶을 계속 살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저와 정황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이방인들, 만나는 그 먼 데서 온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 거저받은 복음,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흩어 뿌려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뜨거워야 되고 내가 먼저 가득 차 넘쳐 흘러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정황과 그런 삶과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내게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가게 하나님 참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목표 지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에 복 주시고 이 생각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더욱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옮겨 이 복을 흩는 자로 나누어 주는 자로 서게 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받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흩어주는 귀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그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리어의 의미를 이 아침에 다시 돌이켜보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흩어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 복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사랑하심이 오늘 이 칠병리어의 복음을 흩고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